가장 위대한 리더는 종이다 마이너스 진정한 위대함의 역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기대합니까? 화려한 복장, 웅장한 말씀, 권력과 영광의 상징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대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대를 뒤집어 놓는 역설적인 위대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유월절을 축하하기 위해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저녁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배반, 고난,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맨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위대함은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위대함은 타인을 향합니다. 다락방 안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좌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충성과 재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항아리, 대야, 수건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비천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그 종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놓고 싸웠고 낮은 일을 거절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그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영광의 왕이신 분,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분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언의 책망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새로운 빛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반응을 봅시다. 베드로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의 온 영혼이 항의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주께서 왜 종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큰 소리로 거절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은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님과 분리된다는 생각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자신의 고집을 버렸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동안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도 예수님의 손으로 발을 씻겨 받았습니다. 그 순간 유다의 마음은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습니다.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처럼 낮추실 것을 보고 성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비천해질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세속적 영광에 대한 모든 희망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때 유다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예수님은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이고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일을 행했다. 따라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단순히 영적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선생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이것은 완전히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이 섬김을 받는지를 놓고 다룹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많이 섬기는지, 누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지, 누가 더 많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분의 존엄성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한히 높으신 분으로서 그분은 그 예식에 은혜와 의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몸을 굽혀 가장 낮은 의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결코 자신의 위치 때문에 낮은 일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의 높이는 섬김의 깊이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깊은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한 행동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예식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식은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겸손을 기념하여 먼저 이발 씻김의 예식을 준수하도록 지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면 하나의 분명한 원칙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아의 봉사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 그분의 모든 행동의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삶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 원칙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했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없습니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입니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을 헌신적으로 봉사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으십니다.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심으로 그분은 계속하여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무차별적인 사랑과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의 이상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본을 통하여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의 선두에 서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봉사의 법칙 아래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셨으며 그분의 모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순종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발 씻김의 예식이 행해질 때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의 행동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들의 이기심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영감을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을 추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요?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높은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위대합니다.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발씻김의 예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교훈입니다. 우리도 같은 정신으로 이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같은 겸손으로 낮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 보화의 영원한 부를 당신과 함께 상속받게 하시고자 당신은 어떤 비천한 봉사라도 하실 수 있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은 의식을 행함으로 그분의 제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저희 동포들을 섬길 것을 스스로 서약합니다.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고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영예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식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높은 자리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낮은 곳에서 섬길 것인가? 더 많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이 줄 것인가? 진정한 위대함은 어느 것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위대한 리더는 종입니다.